지난주 월요일 날 수십 년 동안 골프를 치신 쟁쟁한 분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누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제가 1등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좀 알아달라고.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알아달라고. 다음 주가 안디오 골프 대회인데 아무도 저에게 와서 같은 편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편성되신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아직 편성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할 마음은 있는데 같은 조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챔피언 될 수 있습니다. 414-882-3130.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같이 골프를 치는데 한 분이 평소 실력보다 잘 못하셨어요.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골프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뭐 안 되면 목사 탓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잘 될 때 목사님 덕분입니다 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안 될 때 목사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좀 힘이 팍팍 나는 설교를 해주셔야 골프도 잘 되는데 콕콕 찌르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골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도 하고 교회 와서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강시에 치이면서 살아가고 교회 와도 강시에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양강 사이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살고, 또 둘 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집에 있는 강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 보세요. 이민사회 힘든데, 다 힘들게 살다가 오시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설교를 자꾸 해주셔야지, 이렇게 콕콕 찌르는 설교를 많이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강 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잘 듣는 분이시네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참 잘 들으시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쪽 얘기를 듣고 역시 사모보단 목사가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명을 축소시켜서 지키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짜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뭐가 살인인 줄 아느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것이 바로 살인에 해당되는 죄란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유독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화가 날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에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너 그렇게 설교하고 네가 그렇게 살 거니? 네가 설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행할 거니? 그 생각이 들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느껴진 것은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찌르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비슷한 스타일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외도하지만 않으면, 성적 관계만 맺지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 하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란한 문화가 쫙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여러 가지 유혹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음란의 바다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서 정규 방송에서도 각종 성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고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온갖 성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광고해가지고 저 제품이 팔리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극시켜야 사람들은 움직이고 주머니를 열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지금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지금 눈을 통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함이 죄를 범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있을 때 그 아버지 하체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가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보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31장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약속했느냐?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31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을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음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될 만큼 크나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문에 숨어서 다른 여인을 엿보는 것.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엿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과 약속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24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마음의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마음의 음욕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냥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꼭 사건이 발생해야 간음죄가 아니라 이미 눈을 통하여 온갖 성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상한 상상을 하기만 하더라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죄에 해당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꾸 엉뚱한 것들 봄으로 인해서 그 죄악된 것들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욕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음욕으로 채워진다면 눈 빼버리라는 겁니다.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에 이어서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마음의 음욕이 채워지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한 사지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건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눈 빼야 되나? 진짜 손 잘라야 되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고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설교 여기까지만 듣고 나머지 졸다가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결단을 내릴 정도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잘라버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 때에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관녀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에 빠져서 늘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계속 그 집을 찾아드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무술 연마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딱 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활쏘기를 연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을 타고 돌아가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말의 등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 청관녀의 집 앞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룬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마는 이 장군에게 있어서는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그에게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뭔가 잘라내는 결단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그런 음란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로 안 보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얼마 못 갑니다. 바로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컴퓨터를 부셔버리는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끊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저장해 놓은 상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음욕으로 채워져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온갖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고 음란한 상상들을 하면서 음욕적인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믿음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 음행의 문제를 다른 죄와 차별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는 죄들이래요. 근데 이 음행의 죄는 내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상흔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란의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죄입니다. 이 7계명을 생각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간음하느냐?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 이기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간음죄가 저질러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로맨스라는 말로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잠깐은 그렇게 미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파멸이에요. 이건 삼중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내 배우자에 대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그 크나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내 몸 안에 죄를 저지르는 삼중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 가보면 원주역이 있습니다. 그 원주역 그 근처에 보면은 힘의촌이라고 하는 성매매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겠죠. 옛날 이야기니까. 거기 맞은편에 주교촌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 주교가 지학순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덕망 높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원주역에서 내려서 주교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거리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좀 심심했던지 가서 팔짱을 끼면서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놀 틈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장구를 쳐준 겁니다. 팔짱을 낀 상태로.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그러니까 짬도 없다. 짬도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그러니까 새도 없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서 용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과자라도 사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제가 연기를 잘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이분이 지금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윤리적 판단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죄도 없습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낮은 사람이네라고 천박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또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보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걸 가지고 헛소문이라도 퍼뜨리면 어떡하나, 그럴까봐 팔 뿌리치고 가던 길 급히 갔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대화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과 다른 시선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 취했던 태도와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기세등등한 그 사람들 틈에서 그 모든 것들 다 물리치시고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단호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고 시선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수단이 아니에요.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7계명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에만 지켜낼 수 있는 계명입니다. 저는 이 10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면 안 되겠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참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좀 다르게 살면 안 되겠니? 내가 이 10계명을 너에게 너희들의 삶을 옭아매려고 준 것이겠냐?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고 준 것이다. 좀 다르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7계명도 결국은 이웃 사랑의 계명의 틀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 속하는 계명들은 다 이웃 사랑의 틀 속에서 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열매가 있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휘청휘청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받아져야 그 영양분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도 많습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느냐? 이 뿌리에서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만큼, 감격하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니까. 이건 99% 되는 게 아니라 100%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설교는 여러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에 따라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형제 자매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성을 아예 보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구의 절반이 이성인데 어떻게 보지 않고 살아갑니까? 보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보아야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자매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입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죠, 우연히 본 것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새가 여러분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연히 본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질끈 눈을 감고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았습니다. 계속 보니까 눈을 타고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음욕이 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덮으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간 겁니다.
물론 회개해서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흔적이 얼마나 크게 남아 있습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희미해져 있었던 겁니다. 음욕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면 여지없는 거예요. 음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지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틈을 기가 막히게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면 여러분도 여지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약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주인이고 나는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다. 나는 젊고 혈기왕성하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인신매매했고 그래서 나 지금 노예로 팔려왔고 난 지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내가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붙잡으니까 겉옷을 버려둔 채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은밀한 공간 속에 요셉과 둘만 있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둘이 아닙니다. 자신과 그 여인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보다 더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둘 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선명하면 어떤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면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그냥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한 성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계명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